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51절부터 55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51절부터 5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홀이 하나님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55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창세기 31장 51절로 55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31장 51절로 55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이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하란을 떠난 야곱을 뒤쫓아 7일 만에 길라산에서 야곱을 만난 라반은 야곱에게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라반이 야곱에게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지 못한 것은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24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44절 말씀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자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으며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도록 지시하여 무더기를 만들었는데 이 라반은 그 무더기를 여갈사하두다 이렇게 불렀으며 야곱은 갈리엣 이렇게 불렀다고 4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여갈사하두다라는 말은 증거의 무더기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영어로 Heap of testimony 이런 말이죠. 이런 뜻이고 이 갈리엣은 증거의 무더기 Heap of witness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말한 증거 testimony는 추상명사고요. 야곱이 말한 증인 witness는 인칭명사입니다. 그러므로 라반은 그 증거를 돌무더기에 의존했고 야곱은 사람을 증인으로 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라반과 야곱이 둘 사이에 화해의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을 따라 두 사람이 어떻게 언약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맹세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라반과 야곱의 마지막 이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이별이 야곱으로서는 하란과 접촉하는 마지막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지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51절과 52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이별을 위한 언약 이런 주제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이별을 위한 언약. 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으며 그 형제들에게 돌 무더기를 쌓도록 지시하였는데 라반이 51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 라반은 야곱과의 사이에 확실한 증거의 돌 무더기가 쌓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의심 많고 신실하지 못한 라반이었지만 야곱을 언약과 약정으로 끌어들여 구속함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반은 야곱에게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44절 말씀이죠. 이렇게 요구했고, 이 야곱은 말로만의 언약이 아닌 증거를 남김으로 둘 사이의 언약을 보존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으며 돌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말로만 맺은 언약은 라반에게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기둥을 세웠고 돌무더기를 만든 것입니다. 이 라반은 야곱과 맺은 언약이 자신에게 불리하면 수없이 약속을 바꾸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애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41절 이렇게 말했지만은 라반은 거기에 대해서 야곱의 말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맺는다면은 야곱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혹은 지킨다 라는 사실을 알고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의했고요. 이제 야곱이 세운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가리켜서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렇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 라반이 야곱에게 제시한 약속의 내용에서 라반은 두 번이나 연거푸 보라라고 주목하게 하고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라반은 지금 야곱과 맺은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맺자고 제의한 것도 라반이었는데 44절이었죠. 또 라반이 야곱과 약속을 맺은 것은 라반에게 더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야곱의 간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야곱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즉 라반은 자신은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야곱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처럼 약속이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 야곱과 언약을 맺자고 제의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다가올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라반은 자기는 10번이나 야곱과의 약속을 어겼고 지키지 않았지만 그러나 야곱은 약속만 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야곱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라반 자신은 약속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러나 약속의 당사자인 야곱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라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라반이 제의한 약속은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라반의 걱정은 야곱이 자신을 보복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다는 염려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라반의 염려 속에는 자신이 야곱에게 부당한 일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가를 이 간접적으로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오금이 저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라반의 염려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 후 이제 언젠가 보복하기 위해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이 약했기 때문에 야곱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라반은 야곱을 잠재적인 위험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위험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차단하려고 언약을 맺자고 제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둥으로 세운 돌과 무더기를 만든 돌무더기를 넘어가서 서로를 해치지 말자 이렇게 제의했던 것입니다. 우울증 전문가로 꼽히는 전홍진이라는 서울 삼성병원 교수가 있는데요.
그의 저서에서 한국 사람들은 멜랑콜리아형 우울증, 멜랑콜리아형 우울증에 많이 걸려 있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구의 결과 그가 이렇게 우울증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멜랑콜리아형 우울증이 많다는 점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 발견했는데 그가 이제 쓴 책의 내용이 약간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몸으로 느껴요. 몸으로 여기저기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고 숨이 답답하고 피곤한데 각종 검사를 해보면 문제가 없다고 나와요. 실제 자신의 기분, 그러니까 예민해서 긴장하고 불안해서 생긴 건데 병원을 돌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우울하고 예민해져서 몸이 아프고 결국 대인관계와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렇게요. 이 감정을 잘못 느끼면서 무척 예민한 특징으로 못이 오는 것은 몸이 아픈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찰을 해보면요, 아무 데도 이상이 없는데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다.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런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므로 걱정할 것도 없는데 또 걱정할 것도 아닌데 걱정함으로 건강까지 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대로요. 라반이 바로 그런 형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53절에는 마지막 맹세가 나타납니다. 라반은 야곱과 여러 번 언약을 약속을 맺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라반이 야곱과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53절 전반부에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혼합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언급하며 맹세를 했습니다. 만약 드라빔이 있었다면 라반은 그 드라빔을 손에 들고 기도했을 것이고 맹세했을 것이고 혹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맹세했을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반이 맹세의 증인으로 언급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라반에게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도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은 각각 다른 하나님 혹은 다른 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역시 다른 어떤 신일 수도 있었습니다. 라반이 아브라함과 나홀의 조상들을 언급했지만 거기에 어떤 약속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라반이 언급한 하나님은 다만 그가 섬기는 수호신이었던 드라빔 정도로 여겨진 하나님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라반은 더 많은 신들이 두 사람의 언약을 감시해야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혼합된 종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인들이 점집에 그렇게 많이 다닌다 그랬죠. 예,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집에 간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잘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런 경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에스라서를 나누고 있는데 에스라서를 보면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 서쪽에 살고 있고 요단 동쪽에 있는 이와 같은 민족들은 대부분 다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이 아수르 어느 지역에서, 바벨론 어느 지역에서 이주해 왔다면은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곳에서 섬기던 그 신도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도 함께 섬기고 하는 이와 같은 혼합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치 오늘날 소위 로마 가톨릭 천주교와 같은 그런 종교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 이 로마 가톨릭도 처음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약 600년, 590년까지요. AD 590년까지는 그렇게 이제 이방 종교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D 590년이 됐을 때요. 그때 레오 1세라는 그와 같은 교황이요. 이 천주교를 오늘날과 비슷한 이와 같은 천주교로 만들었고, 그 후에도 이제 마리아에 관해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에 관해서요. 아주 많은 잘못된 것들이 또 들어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천주교는 많은 이와 같은 잘못된 종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선한 일을 했으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든가요. 내지는 또 짐승들도 함께 천국 갈 것이다라고 요즘 그런 말을 이제 많이 흘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애완용 짐승들을 기르잖아요. 애완용 곤충, 애완용 파충류, 애완용 여러 가지 개, 고양이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와 같은 짐승들을 기릅니다. 예, 그러므로 그 애완용 짐승들에 대한 애착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애완용 짐승들도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천주교에서 계속해서 흘리고 있습니다. 아마 한 10년쯤 지나면은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요, 점차적으로 이제 혼합 종교의 그 양상이 갈수록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 바로 여기 라반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라반은 야곱과 맺은 약속을 누군가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야곱 사이에 판단해 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라반의 딸들인 라헬과 레아를 박대한다거나 이 라헬과 레아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50절에 보면 라반은 이제 우려하고 있었죠. 야곱은 점잖고 온전한 사람이었으며 야곱은 바라던 것보다 더 많은 아내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아내를 더 얻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만 라반이 우려하는 염려였으며, 그러므로 야곱이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판단받을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라반의 이와 같은 맹세에 대해서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53절 후반절이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렇게 이제 야곱은 맹세를 하죠. 그래서 야곱은 라반과는 다른 측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대한 묘사로 맹세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야곱 역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이는 절대자이신 여호와라는 호칭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호칭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야곱이 지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랬잖아요. 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이라는 이와 같은 호칭 가운데요, 이제 여호와라는 이와 같은 호칭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와 같은 호칭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무엇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야곱도 하란에서의 얼마나 보냈어요? 20년의 세월을 보냈죠, 하란에서. 그래서 하란에서 20년의 세월이, 이 하란에서 보낸 20년의 세월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개념에서요, 상당히 흐려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타난 맹세는 라반과 야곱이 다르며 둘 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맹세를 한 소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홀의 하나님과, 그리고 야곱이 맹세한 이삭의 경유하는 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금 맹세한 여호와 하나님과는 상당히 그 의미가 퇴색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성도들도 아무리 견고한 신앙을 가졌어도 성도들과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섬기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그 신앙의 개념이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이런 이제 성도들을 오랜만에 이제 만나게 되고 혹은 방문해 보면요, 그 신앙이 많이 변질되어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주 세속화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신앙이 변질될 위험이 더욱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더욱 자주 모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제 54절로 55절에서는 마지막 작별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 두 사람이 언약을 맺고 각기 하나님께 맹세한 후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54절만부에 보면은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사람이 약속하고 맹세한 길앗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드린 제사는 희생 제사였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언약이나 동맹관계 등을 체결할 때에는 화해와 우정의 표시로 희생 제사가 드렸습니다. 이것은 피로써 맺어진 언약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의미하죠. 그래서 생명을 걸고 이 죽음을 걸고요, 서로 간에 이제 언약을 맹세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와 같이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야곱이 드렸던 제사는 감사 제사였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야곱에게는 라반의 위협이 제거되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감사 제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바로 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최초로 단을 쌓은 사건이고요, 하나님 앞에 최초로 제사를 드린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던 중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자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 바로 이어서요, 이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감격스러워 기념하기 위해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 기름을 부르면서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4절 후반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야곱은 이어서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고 잔치를 베풀었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잔치를 베풀었던 것, 즉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인 것은 라반과 야곱 사이의 약속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간에 갈등도 있었죠. 다툼거리도 있었죠. 따질 것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약속은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는 것과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를 그들에게도 베풀었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그들에게도 라반과 함께 온 그 형제들에게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지시하고 돌 무더기가 이루어졌을 때 돌 무더기 곁에서 음식을 먹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45절과 46절에도 나타납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서 무더기 곁에서 먹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식사는 야곱과 라반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을 기념하는 언약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4절에 나온 이 식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요.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이와 같은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내려갔을 때 창세기 26장 보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이삭에게 상호 화친 조약을 맺기를 제의했을 때 이삭이 그들과 조약을 맺고 창세기 26장 30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라고 화친 조약이 성사되었을 때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언약이 체결될 때 선의의 의미로 서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동일하게 야곱이 제사를 드린 후에 형제들을 불러 음식을 먹게 한 것도 동일한 의미의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54절 후반절에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이것은 라반과 야곱의 언약 체결이 하루 종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모든 장막과 소유물들을 수색하고 두 사람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떡을 먹인 형제들은 야곱의 형제들이 아니라 라반과 함께 온 라반의 형제들이라는 내용이 23절에 나타납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떡을 먹였으며 그들은 그 산에서 그 밤을 지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55절입니다. 이어서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는 말씀은 라반이 야곱과의 언약 체결이 일단락되자 만족하고 하란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아갔다는 것은 하란까지 7일이나 되는 먼 거리였죠. 7일길이나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반은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이 없는 딸들과 손자들에게 입맞추고 축복하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영 어떻든 헤어지는 것은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라반도 그의 두 딸과 손자들이 잘 살고 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못할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희들에게도 상당히 감동적이고 또 숙연하게 만드는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의 인생길과 신앙생활 중에도 수많은 이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끝까지 함께 섬기기를 원했지만 불의의 일로 말미암아 헤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족과 친구들은 생각지 않는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투거나 하나가 되지 못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같은 이별도 역시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길에는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것이며 결국 인생의 종말에는 이 땅에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 차츰차츰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이요.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에서 헤어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에서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슬프기만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이요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여기서 여실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란에서의 20년의 생활을 상고하면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후손으로서의 야곱의 상대자로 라반의 역할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올 때부터, 아니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얻어오기 위해서 라반의 집을 방문했을 때부터 이 라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창세기 20장에서 24장에서 라반의 모습을 보면요, 대단히 순수하고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고 이런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8장부터 이제 야곱이 하란에 오는 이와 같은 장면에서 나타난 그 라반은 참 순수하고 정이 있고 그런 인물이었는데, 여기 창세기 31장에 가서 보면요, 아주 엄청나게 라반이 변화가 되고 있는, 변한 이와 같은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은 이렇게 다 변하는 것입니다.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좋게 변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라반의 모습은요, 대단히 순수하게 이와 같은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완악하고 욕심쟁이고 고집쟁이고 일방적이고요, 이렇게 변한 라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알지 못하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고집스러워지지 않았는가요? 우리 성도들도 알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자기만 옳고 일방적인 사람이 혹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요,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서요, 비춰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변하고 믿는 사람들도 변하는데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이와 같은 변화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이고 우리가 그걸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요, 자기 고집에 점차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을 포용해 줄 만한 그와 같은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오직 유일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여지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요, 참 이 주님 앞에 받은 이 은혜로 받은 구원 얼마나 놀라웠는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정말 행복하고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할수록 점차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도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서 증명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저의 아집에 사로잡혀 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 성경에도 마음을 넓혀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저는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었고,
점차적으로 마음을 좀 느긋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저에게 많이 변화가 된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정말 금기하던 것들이 지금은 그런 것을 받아들인다기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아집처럼요, 고집처럼 이렇게 변화를 하지 말고 주님처럼 마음을 더 넓히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점점점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제일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옳을 수도 있고 그것도 내가 그대로 인정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고요,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야곱의 하란에서의 20년의 생활을 상고하면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여기 언약의 후손으로서의 야곱의 상대자가 바로 라반이잖아요. 그런데 라반의 임무가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저희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들과의 교제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니 심지어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언젠가는 그 교제의 끝이 옵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제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요 이 세상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별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와 같은 역할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라반은 이후에 다시는 성경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라반은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32장에 가면 나오지 않아요. 아니 요한계시록까지도 한 번도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 라반의 마지막 모습은 아름답고 기품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둡고 초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장 가까이 사귀면서도 그의 모습은 어두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후손들인 아람은, 라반의 후손들이 아람이에요. 그래서 이 라반의 후손들인 아람은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으로 그 후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역사 가운데 퇴장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반처럼 어둡고 추한 이와 같은 모습일까요? 라반과 같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야곱과 같은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없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에서 퇴장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퇴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아름다운 모습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반과 같이 어둡고 추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라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모습으로 관계가 이어져야 되고 또 그런 모습으로 퇴장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